시편 1편을 설교하려고 하면 설교자 입장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설교를 하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다시 제가 한 주간 내내 묵상하면서 준비를 해보니까 시편 1편의 중심 주제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더라고요. 그리고 이 나무가 어떻게 결실하는가, 결실하는 비결에 대해서 1절과 2절이 얘기하고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 3절이 말하고 있으며,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에 4절과 같은 엄청난 결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더라고요. 어쩌면 시편 1편을 여러분이 이렇게 엄중하게 들어본 적이 처음일 거예요. 원래 시편 1편은 새해 첫날에 세배하면 어른들이 해주는 덕담처럼 편안한 느낌으로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묵상해왔던 것이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해왔던 관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 1편을 다시 묵상해 보니까 이게 의외의 말씀인 거예요. 이 시편 1편 말씀은 얼마든지 우리가 악인일 수 있고요, 우리가 악인의 꾀와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면 겨처럼 날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악인 그러면 이 나와는 상관없는 단어로 얘기합니다. 시편에 악인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악인들을 일단은 나는 열외시켜놓고 봅니다.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라고 마음을 갖고 이 말씀을 묵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악인을 나와 상관없는 부류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악인이라 그러면 교회 안에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4절 말씀을 통해서 이 악인의 의미를 다시 봤습니다. 잘 보십시오. 알곡과 겨는 처음에는 한 줄기에서 자란 처지예요. 처음에는 이 둘이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한날 그날 알곡과 껍질이 분리되는 순간이 옵니다. 분리되어지면 이게 알곡이 되고 이게 껍질이 되는 거죠. 그때가 되어서야 내가 겨였구나 라고 탄식하는 그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요, 지금은 우리가 알곡이 될 수가 있어요. 아직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결실하는 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비결을 우리는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 1절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자, 시냇가에 심겨져서 결실하는 사람, 그런 복이 있는 사람은 먼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보니까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다 그랬습니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뭐가 악인들의 꾀인지 분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을 안 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요, 말씀을 들을 때 세상의 꾀, 세상의 지식이 혼합되어져서 들어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분별하지 않고 계속 이것이 하루, 이틀, 1년, 2년 그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혼합해서 말씀을 받고 있다는 것을 미처 이제는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가만히 자세하게 보면은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말씀을 순전하게 안 받는지 몰라요. 말씀을 받는 과정 속에 얼마나 내 안에서 이게 혼잡게 되는 일이 얼마나 다반사인지 모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팔짱을 다 끼고 저건 너무 센데, 오늘 말씀 너무 좀 그런데, 오늘 저 말씀은 오늘 김 집사님이 꼭 받아야 되는 건데, 저 말씀은 지금 시대 상황을 너무 모르고 하시는 얘기인데, 이래가지고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판단 기준과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근거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말씀을 내 마음대로 마름질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말씀을 받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씀 받으면서요, 내 생각이, 내 기준이, 내 판단이 막 작용하는 거예요. 이게 막 얼마나 열심히 잘 작용하는지 몰라요. 예. 제가 말씀드렸죠? 머리 좋은 사람들일수록 더 잘 분류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일수록 더 잘 분류합니다.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그냥 이게 막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 분류가 돼가지고 내 기준대로 막 편집하는 거예요. 말씀을 해체해가지고요, 막 뜯어가지고 내한테 맞게 다시 재조립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일들은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채로 우리가 수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을 수 있고, 어쩌면 우리가 평생 그렇게 늘 말씀을 받아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요, 이미 변질된 말씀인 거예요. 그런 말씀은 이미 혼잡게 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순전함으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미 혼잡케 된 말씀의 부류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받고 나면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 나도 내게 능력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도 내 안에 결실이 없는 것입니다. 몇 주간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의 결실이 없는 이유, 계속 우리가 이 제목을 되뇌었습니다만,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결실이 없는 이유는 혼잡케 되어버린 것에 원인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기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혼잡케 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가만히 보십시오. 이 말씀에 비춰가지고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미 혼잡케 된 말씀을 우리가 받아왔을까요? 그동안 우리가 받은 말씀 중에 과연 순전한 말씀은 얼마만큼 될까요? 어쩌면요, 거의 없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이 말씀 그대로예요. 유익이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쵸? 들었는데 유익이 안 돼요. 나도 원인을 모르겠어. 분명히 말씀 시간에 내가 예배 드렸고 내가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읽었고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이 능력이 안 돼요. 이 말씀이 힘이 안 돼요. 이 말씀이 내게 권능으로 역사하잖아요. 분명히 말씀을 들었지만 이 말씀이 내 안에 죄를 밀어내지를 못하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자유를 주지 못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게 권능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주 분명해집니다. 답은 뭐냐? 내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악인의 꾀, 세상의 꾀, 세상의 지식, 세상의 가치 기준, 세상 사람들이 말한 것들, 네이버 지식인에서 들은 것들, 어느 신문 사설에서 읽은 것들, 동기들에게 들은 것들, 친구가 말해준 것들, 부모님께서 말해준 것들, 이런 것들이요, 내 안에 막 짬뽕이 돼가지고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순전하게 받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듣고도 내가 들은 말씀을 세상 지식으로, 세상에서 보편적인 어떤 그 지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 번 더 거르는 것, 이 말씀을 세상 지식을 가지고 한 번 더 걸러내는 것이 이게 더 고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더 고상하고 멋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세상 가운데서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이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요, 말씀에 변형을 가하는 거예요. 말씀은 그 어떤 것도 첨가되어서는 안 돼요. 말씀은 말씀 그대로 받아야 돼요. 순전하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베레아 교회 성도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베레아 성도들은 어땠다고 합니까? 말씀을 간절히
말씀을 간절히 받아버리는 거예요. 일단 내 안에 이 말씀을 순수하게 그냥 말씀을 그대로, 말씀의 원형 그대로 받는 것이죠. 이 베레아가 어디냐면요, 이 베레아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말씀이 혼잡게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베레아가 어디냐면은 우리가 그 데살로니카에서 70km 떨어진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이 베레아예요. 우리가 그 성경에서 마게도냐라가 나오잖아요. 마게도냐. 이 마게도냐라는 지명이 아니에요. 마게도냐는 지역 이름이에요. 어떤 지역이냐면 그 지역의 데살로니카와 빌립보와 베레아, 요 세 지역을 마게도냐라 그래요. 우리가 영남 지역 그럴 때 영남이라는 곳이 지도에 없잖아요. 영남 지역은 그죠? 포항, 경주 요 근처를 영남 지역이라 그러죠. 그죠? 그런 것처럼 마게도냐라고 하는 곳이 지명 이름이 아니고 지역 이름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제일 사실은 중심되는 곳이 어디냐면 베레아예요. 이 베레아는요, 위치상 어떻게 되냐면 한쪽에는 아시아의 관문인 이스탄불이 있고 또 이쪽으로 가면은 다른 쪽은 로마로 연결되어지는, 서방의 로마로 연결되어지는 가장 중간에 있는 도시가 베레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베레아가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사람들이 동양과 서양을 가장 그 관문으로서 역할하다 보니까 여기가 상업의 요충지가 됩니다. 베레아가 고고학적으로 발굴해 보니까 엄청난 상업의 요충지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엄청 번영했고요. 또 동양과 서양의 이 연결점이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문화가 월등해요. 철학이 더 풍성했었어요. 그만큼 사람들의 왕래와 외부인들의 지식의 흡인력이 빠른 곳이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쭉 보니까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헤롯이 강압 정치를 할 때에 그때 유일하게 반기를 들고 군중 밀란이 일어났던 곳이 베레아예요. 그래서 역사에 보게 되면 베레아 밀란이라는 게 되게 유명한 이야기더라고요. 보세요. 그 주변 지역에서 유일하게 민중 반란이 일어났던 곳도 유일하게 베레아였었어요. 여러분, 반란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반란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깨어있는 시민의식과 깨어있는 지식층들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보자면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이요 얼마나 지적으로나 세상적인 어떤 그런 개념들과 이런 문화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상당한 수준에 있었을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요 말씀을 받을 때에 그들이 알고 있는 상업적인 지식과 철학적인 지식과 깨어있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요 충분히 그들의 믿음을 혼잡케 할 수가 있었고 어느 교회 성도들보다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무지하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어서 말씀을 순수하게 받은 게 아니라 더 세상 지식이 다른 지역보다 더 월등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우리들의 예상을 깨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레아 성도들은 말씀을 간절하게 받고 말씀을 순수하게 받고 말씀을 순전하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말씀은 어떻게 해요? 말씀은 간절하게 받고 말씀은 어떻게 해요? 순수하게 받고. 여러분 이 구조만 되면 베레아 성도들이 가진 어떤 그런 영적인 구조를 우리가 가지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누리고 경험하는 차원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간절히 받고 말씀을 순전하게 받고 아멘 할 때가 살까요? 말씀을 순수하게 받고 이 구조만 되면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구조만 내 안에 만들어 놓으면요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을 경험하는
차원이 달라져요. 고상하게라는 게 다른 차원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결실이 안 되고 말씀을 듣고도 능력이 없고 말씀을 듣고도 힘이 없는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내가 이것을 벗어날까? 어떻게 이런 차원을 내가 벗어날까? 딴 게 없어요. 베레아 성도들처럼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되면 말씀을 그냥 순전하게 받아버리는 이런 구조만 내 안에 가져버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경험하는 차원은요 달라지는 거예요. 어제까지 경험했던 그런 차원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경험했던 차원도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부터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능히 순전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능히 주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다 받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더 능히 하실 하나님. 아멘입니까? 이렇게 되는 분이 아무도 없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능히 채울 수가 있잖아요. 요것만 들고 와가지고 요것만 받아가지고 왜 이렇게 나에게 변화를 안 주십니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을 여기에서 더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0.5리터거든요 내 믿음의 분량은 얼마인 것 같습니까? 아까 큰 바게스를 보셨을 텐데 이것보다 더한 분량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순전하게 서서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더 능히 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고 믿음의 입을 넓게 열고 벌리시면 하나님이 능히 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꾀, 여러분의 논리로 하나님 말씀을 제한하지 마세요. 그게 제일 무지한 거예요. 제일 무지한 거예요. 두 번째로 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네, 여기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것은요 마음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 마음에 떨어지는 말씀을 누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머리에 든 말씀은 전혀 겁내지 않아요. 우리의 머리에 남아있는 이 하나님 말씀은요 겁을 안 내요. 왜냐하면 마귀에게 진짜로 위협이 되는 것은 뭐냐? 마음에 심긴 말씀이에요. 마음에 심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전략을 짜는 게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성도에게 말씀이 머리에서 마음으로 못 내려오게 할까? 계속 그 전략을 짜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거 이거 막을 수 없잖아요. 마귀 어떻게 막겠어요? 여러분 오는데 뭐 다리 걸어 넘어뜨리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의지를 갖고 늘 주일날 교회를 오잖아요. 그럼 마귀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또 못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못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늘 그걸 고민합니다. 아, 이 성도는 이렇게 하면 머리에서 마음으로 못 내려오더라. 이 성도는 이렇게 만지니까 머리에서 마음으로 못 내려오더라. 이게 이미 다 파악이 됐어요. 마귀는요. 보세요. 20cm도 안 되는 이 머리에서 마음까지의 거리가 만만치가 않아요. 어떤 분은 머리에서 마음까지 내려오는데 수년이 걸려요. 평생이 걸리기도 합니다. 왜요? 여기 길목에 마귀가 딱 버티고 서가지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머리로 위로 올려버릴까? 그러니까 올려버리는 거예요. 아, 요거는 그냥 이해만 해. 아, 요거는 그냥 상황 파악만 해. 그냥 마음에 못 담기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 담기지 않게, 마음에 심기지 않게 늘 만드는 것이죠.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아마 말씀을 들으면서 이 부분이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한가를 절감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남은 한 주간 동안은요, 릴레이 기도할 때 이걸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한 주간 릴레이 기도는요, 정말 이 부분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오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굳게 닫혀 있는데 주님이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기 위해서, 정말 이 말씀이 여기서 일로 떨어지기 위해서 정말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음이 항상 내 멋대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마귀가 끄는 대로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결실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마음밭에 꼭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남은 릴레이 기도 일정을 이렇게 계속 이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언젠가 여러분 안에 이 막혀있던 이게 뻥 뚫려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간절히 이 부분을 놓고 교회가 합심하며 기도할 때 마음의 부흥, 마음에서 비롯되어지는, 마음에 심긴 그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온영으로 받게 되고, 받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결실하고 능력으로, 힘으로, 자유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를 배웠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1번이 어떤 것이죠? 말씀을 자기 기준에서 받는 게 아니라 베레아 성도들처럼 혼잡하게 받지 않고 순전한 말씀으로 말씀을 받는 자가 되는 게, 그게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성도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머리로 받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는 게, 그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성도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첫 번째로 어떻게 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신기하죠? 여러분 보세요. 이런 나무가 지금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저쪽 주차장에 지금 사과나무를 심어놨는데 몇 년이 지나도록 안 맺히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다고 하더라도 언제 맺어져요? 가을 되면 맺어지겠죠, 그죠? 보통은 열매 맺는 철이 따로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요, 봄에는 사과를 맺고, 여름에는 감을 맺고, 가을에는 복숭아를 맺고, 겨울에는 자두를 맺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보통 나무는 한 계절에만 맺습니다. 그러니까 봄 과일 따로 있고, 여름 과일 따로 있고, 가을 과일 따로 있고, 겨울 과일 따로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나무가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나무를 언급하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계절에 우리가 맺어야 될 각각의 열매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봄 같은 인생의 계절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떤 분은 지금 봄을 맞이한 분도 있겠죠? 그러면 봄에는요, 봄에 맺을 신앙의 열매가 있어요. 자, 여름에도 여름 열매를 맺어야 되고요, 가을에는 가을 열매를 맺어야 돼요. 자, 근데 봄, 여름, 가을은 좀 이해가 되죠? 세 계절은 다 각각의 열매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겨울이죠, 그죠? 겨울에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는 없죠. 근데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면 겨울에도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계절 다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몇 년이 지나도록 열매가 안 맺어져서 답답해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가을에만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우리가요, 이제 말씀이 결실하는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면 우리는 인생의 사계절, 그러니까 언제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마다 보면요, 이렇게 기복이 심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 되면 잠수 타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나오고 큐티는 때려쳐부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그죠? 왜요? 나는 겨울이니까 나는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겨울에는 겨울에 보여지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난 겨울에는 그냥 방콕하겠대요. 방에 콕 들어박혀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면요, 때로는 겨울 같은 맹혹한 바람이 불고 추운 인생의 계절이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그때 굴하지 아니하고 말씀과 연결되어지면
겨울에도 겨울에 맺을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시면요. 그래서 하나님 일하시면 참 놀랍죠. 우리가 돌아보면은 우리가 꼭 잘 나갈 때, 좋을 때, 영적으로 좋을 때만 열매를 맺는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의 겨울 같을 때에도 우리 인생에 그때 맺는 열매가 있게 하셔요. 열매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지금은 힘들죠. 막 춥고 비바람 불고 너무너무 얼어붙을 것 같은 내 인생의 계절을 닥치면 우리는 쉽게 좌절부터 하지만,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면 좌절부터 하는 게 아니라 이 계절에 맺을 나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더 기도하게 됩니다. 더 기도하게 돼요. 카톡방 나가버리고 잠수 타고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인생의 겨울이네 라고 하시면서 그냥 방콕하시고 잠수 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그때 주실 열매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꼭 맺을 열매가 있는 줄 믿으시고, 여러분에게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얼마나 힘든 겨울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지 주님 안 보이시나요? 그렇게 소리치고 아파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겨울 같은 인생의 시간 속에서도 반드시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겨울은요,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쇠퇴, 은퇴, 종결, 이걸 의미하는 계절이기도 하죠. 혹시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제 내 인생은 겨울이구나, 지평선을 넘어가는 노을 같아서 이제는 정말 힘도 없고 지치고 근력도 사라지고 의욕도 없고 힘도 없어서 내 나이가 되면은 주님께 드릴 열매도 없다, 이래서 슬퍼하시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연세가 드셔서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있는 분들도, 그런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신 분들도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주님이 맺게 하실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요, 다 말씀 안에만 거하기만 하면 모든 철마다 모든 계절마다 다 맺을 열매가 있게 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께서 맺게 하시는 그 열매들을 다 수확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얻을 은혜가 어떤 것입니까? 여기 봤더니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다 그랬습니다. 잎사귀가 안 마르는 거예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한철 동안 잘 자라다가 건기가 되면, 우기가 아니라 건기가만 딱 들어오면은 말라 죽는 나무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런 와중에도요, 건기인데 어떻게 이렇게 푸르르지? 라고 보이는 나무가 있었대요. 알고 봤더니 그 나무는 샘 곁에 있거나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 뿌리가 하나님께 닿아 있기 때문에 뿌리가 마르지 않고 잘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말씀을 순전하게 받으며 말씀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면 여러분 이처럼 마르지 않는 축복이 있게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저 사람 부럽다 싶을 정도로 잘 살고 잘 나가는 사람이 보일 때가 있어요. 참 부럽죠, 그죠? 나는 뭐나, 나는 포준침에 와가지고 인생이 지금 여기에 다 그냥 여기 걸어가지고 내가 이번 이렇게 사는데 나는 뭔가, 저 참 부럽다 이럴 때가 있죠. 표정 관리를 다 하고 계신데 마음속으로 그런 한두 명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만, 여러분 문제는요, 어느 날 갑자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내가 부럽다 라고 여기는 그 사람이요, 어느 날 그들의 인생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요, 되게 찬란하고 되게 멋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여도요, 어느 순간에 잎사귀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어느 날 갑자기 말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의 잎사귀는 늘 언제나 푸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베레아 성도들처럼 받고 마음으로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성도들은요,
절대로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차라프하라 그랬죠?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그걸 입증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 안에 들어갔더니 내 인생이 이 두 가지가 다 경험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두 번째는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이제는 앞으로 감사원금에 막 정말 그렇게 경험했다고 여러분이 감사하며 예물을 올리는 그런 고백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목장에서 그런 간증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내가 말씀을 순전하게 받는 일에만 올인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더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삶으로 입증해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결실에 관한 말씀을 지금 수차례나 몇 주째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또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결실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요, 말씀 그대로 받는 훈련을 이제부터 하셔야 돼요. 누구나 다 다시 한번 말씀을 순전하게 받는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간절하게 받고 말씀을 순전하게 받고 이 구조로 바뀌셔야 돼요. 받았는데 뜯어보고 고쳐보고 확인해보고 잘라내고 뜯어가지고 새로 고쳐서 재조립하고 그러고 말씀 받으니까 변형된 말씀, 변질된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잖아요. 자, 이제 구조를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순전하게 받고, 같이 해볼까요? 시작. 말씀을 순전하게 받고. 여러분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요 구조만 되면 끝이에요. 이 구조만 되면 게임 끝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목장 가서 나눔을 하십시오.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니 내가 말씀을 받기는 받는데 자꾸 가감되는 나의 생각이 어떤 것인가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는데 뭐가 자꾸 혼합되는지, 뭐가 자꾸 섞이는지 이거를 분별해서 목장에 나누시고 그러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씩 다 떨어뜨리고 단순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부터는요, 다른 차원의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이 꼭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뭐라 그랬죠? 아직도 내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는 상태를 기도 제목으로 내어놓으시고 한 주간 릴레이 기도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머리에만 잔뜩 쌓여져 가는 말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라도 마음에 떨어져야 돼요. 겨자씨만큼 또 떨어지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렇게 보자면 나는 얼마나 말씀이 전부 다 머리에 머물러 있는 걸까요? 머리에. 항상 머리 수준으로만 받았던 이런 삶을 청산하고 이제 내가 주님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셔서 이게 진짜요? 막 머리에서 마음으로 막 떨어지는 역사, 그런 간증과 그런 고백들이 각 목장에서 아주 풍성하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복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